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감정, 바로 비교라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저의 여정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 바로 학창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조금 특이해서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년부터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키가 크기 시작한 앳된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골목에서는 나름 공 좀 차는 아이였지만 학교에 가니 진짜 운동부 선수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그들은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고 왠지 모를 위압감에 저는 운동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은 늘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성적표는 그 말씀이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다른 친구들이 이미 시험 공부를 다 끝내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아직 책의 절반도 보지 못한 채 끙끙댔습니다. 결국 저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과도 어울릴 수 없었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는 어땠을까요? 관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학교 밴드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드럼 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그러니 밴드부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저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부유하지도 않았기에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친구들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고 그래서 거의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과 다르더라도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 같아질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으로 아웃사이더, 즉 외부인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일부러 찾아내서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나는 똑똑하지 않아, 운동도 못해, 부자도 아니고, 악기도 못 다뤄.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저 애들은 이래서 싫고 쟤들은 저래서 별로야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원래 그날은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계획이 취소되었고 2학년 학생들은 모두 강당 겸 식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커피를 마시러 가셨는지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당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고 기타 치는 방식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악보를 읽을 줄 모르고 멜로디를 정확히 연주할 수는 없지만 왼손으로는 베이스처럼 옥타브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코드를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기가 좋아서 한 번 들은 노래는 거의 다 연주할 수 있었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강당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고 곧 학생들이 피아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얼굴들이었죠. 그동안 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죠. 아이들은 노래를 신청했고 저는 웬만한 곡은 다 연주해 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 함께 따라 부르기에는 충분했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 주었고 저 또한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저는 평생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저 또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학년 교양 과목들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음악과를 찾아갔습니다. 재즈밴드의 피아니스트 자리에 지원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악보를 볼 줄 몰랐지만 그게 제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듣고 외우고 그럴듯하게 흉내내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음악과 건물 지하에는 피아노가 있는 작은 연습실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어더월들이 즉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재즈 피아노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녹음된 음악일 거야. 설마 우리 학교에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리가 없어. 교수님이라면 모를까 모퉁이를 돌자 몇몇 학생들이 작은 연습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뒤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제롬이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버터처럼 부드러웠고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공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저는 결코 그 사람처럼 잘할 수 없을 테고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죠? 항상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날씬하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보다 더 예쁜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보다 더 잘생긴 남자친구가, 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잘하든, 무엇을 성취했든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고 약간의 우월감을 원합니다. 이 역학관계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더 나은 수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론은 비교 속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만족이라는 단어에 불만족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만족은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듯이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본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모는 멋진 차, 다른 사람이 사는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낮은 천장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더 높은 천장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결국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빚더미에 앉게 되죠. 우리는 빚을 싫어하지만 돈 문제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스며들어 감정적인 문제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죽을 만큼 일하고 공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누군가의 잠재력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차를 몰고 어디서 휴가를 보내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브라우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누는 대화까지 엿듣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저는 우버 기프트 카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모든 전자기기에 우버 기프트 카드 광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돋는 일이죠. 이렇듯 세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등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와 아주 비슷한 목소리로 들리는 이 속삭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저들이 가진 것을 가져야만 해.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말하는 교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머릿속에서 똑같은 속삭임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성취했든 비교 속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죠. 시기심이 뼈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만둬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는 비교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교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 삶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체도 없는 문화를 따라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그 위대한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심이나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말입니다.
다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는 것은 이웃에게 시기심을 받기 때문이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도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 표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없고 무의미하며 결승선도 트로피도 없는 경주입니다. 승자가 없기 때문이죠. 평화는 없고 오직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만 있을 뿐입니다. 불만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성취가 주는 기쁨마저 앗아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이 성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룬 것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머릿결을, 옷차림을, 삶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의 길을 기웃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소리내어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짓이야. 아니, 나는 거기에 속지 않아. 이건 그저 바람을 쫓는 것일 뿐이야. 나는 바람을 쫓지 않아. 하지만 솔로몬은 이것이 수동적인 삶을 살라는 초대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 제 살만 축낸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재능이 없다고 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지혜를 전합니다. 이 구절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평온 속에서 한 손을 채우는 것이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듯 두 손을 채우는 것보다 낫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는 더 많이를 외치지만 솔로몬은 평온함 속에서 가진 한 줌이 끝없는 노력과 비교 속에서 가진 두 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평온함이란 친구의 크고 멋진 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내 작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돼서 정말 기뻐.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더 낫다고 가정하지만 더 많은 것을 쫓는 것은 항상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적은 것이 바로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때 그 적은 것은 사실 더 많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의미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아들이나 형제가 없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평생 쉼없이 일했지만 그의 눈은 재산에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를 외치며 달려가던 그는 마침내 멈춰서서 우리 대부분이 잊고 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형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손 가득 만야계를 쥐고 사는 대신 평온함 속에서 한 줌의 만족을 누리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지금 당신의 삶을 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사람이 수십억 명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겪는지라며 어깨너머로 쳐다보는 데 쓰는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도록 주신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정신이 팔려있는 한 당신은 결코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 한 명인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17년 동안 조용히 영상 편집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주변의 권유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아버지의 설교를 흉내내고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설교단에 오르는 등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경주나 다른 어떤 목사님의 경주도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몸에 생기를 주지만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당신은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달려야 할 경주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길에 서서 집중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영감을 얻고 축하해 주십시오. 하지만 모방의 대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잘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경주를 달리고 나의 길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데 내 에너지의 단 1g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인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이웃의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뜨고 매일 밤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 그리고 인생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것을 온전히 껴안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표류하기 시작할 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혹은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바람을 쫓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에서 나의 경주를 달리겠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길 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